이 시간 부활주일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곳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배의 은혜들이 부어지길 축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탁석산 씨의 책을 좀 요즘 읽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철학자와 저술가로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들이 재밌더라고요. 그 내용의 골자는 이래요. 한국 사회가 6.25 동란을 통하여서 6.25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해서 이기는 방법은 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앞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이 경제, 돈 이런 것에 앞서야 된다라는 이 불안함을 나름대로 희석시키고 이겨내는 그런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덮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좀 이전보다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계속해서 삶의 어떤 선진국들은 돈이 좀 생기면 삶의 의미를 찾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적고 계속해서 현실의 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현실주의가 더 강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이게 분단의 현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성장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틀 안에서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이제 이 사회에 만연한 꼭 6.25 동란까지 이어져서 사람들이 다 그 생각으로는 살지 않지만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경제 성장, 돈만이 우리의 불안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 가는 것들이 정말 나쁜 게 아니죠.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무조건 다 의대에 쏠림 현상,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난 이유가 그런 일들이고 또 취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의 외모 이런 부분들도 다 이게 결국에는 유명세를 타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경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인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안정된 직장 그리고 그 직장 내에 안정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많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만 그런가 해서 다른 자료들도 좀 제가 읽어본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3년, 그러니까 좀 지난 것이긴 하지만 김남도 교수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분석한 것들도 재밌었어요. 제가 소개 올리면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미국 여론조사 업체 퓨리서치 센터가 17개국 성인에게 물었다. 14개국 국민은 가족을 꼽은 반면 유일하게 한국 국민은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다른 나라들은 가족 아니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쫓는데 한국 사람만 독특하게 나는 물질적 풍요,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걸 탁석산 씨는 이제 현세주의다. 현실에서 돈만 추구하는 경향. 이게 한국 사회의 경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돈이 있어야 된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런 부류의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막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막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가 땀 흘려서 또 돈을 번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 드려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항상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돈이라든지 그리고 돈을 위한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으면서 평안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을 느끼려면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 신의 반열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편해져요. 이게 진짜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내 마음속에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 외모, 아니면 남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진짜 평안을 주는 위치는 신의 위치거든요. 우리 마음에. 신앙의 어떤 처소거든요.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는 처소는. 절대적인 신의 위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난 현실주의야 라고 철학자들은 분석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들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대부분 우리가 그냥 현실주의다라고 끝나지 않고 신의 위치, 신앙의 위치, 조금 더 얘기하면 우상까지 올라가더라.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 우리 젊은이라든지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현실주의예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업. 이게 뭐 나쁩니까? 근데 뭐 인생의 의미, 목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됐든 취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어때요?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 재미를 그냥 추구해요. 당장에 내가 재밌는 거. 현실에 내가 그냥 탁 와닿게. 돈이 탁 와닿든지 재미가 탁 와닿든지.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안을 주려면 이게 신의 위치, 우상의 위치까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고넬료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온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들을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죠. 만유의 주 되신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평안하려면 진정한 생명을 누리려면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우리까지 신앙적인 얘기까지 하면 그걸 좀 더 좁히면 우리가 진짜 평안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른 돈의 문제 물론 북한과 대치한 것도 불안의 요소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이 우리들에게 온다. 이것들이 없이는 우리에게 돈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명예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인기, 좋은 인간관계도 이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에너지가 한정적이거든요. 이건 에너지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해놓고 그게 한 1, 20년 갑니까? 한 이틀이면 금방 방전되잖아요. 그거밖에 에너지가 없듯이 우리의 삶의 돈, 쾌락, 그리고 여러 가지 인기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의 에너지를 끝까지 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들을 기름 붓듯 붓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온 땅에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하셨다. 그건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딴 우상들을 찾는 이런 모든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39,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동일하게 유대 땅과 예루살렘의 이 모든 행하신 일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화평케 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주실 구원자라는 그 활동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렇지만 로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다. 십자가에 달아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 그게 영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니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언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믿어라. 이게 복음이다. 이게 불안에 휩싸인. 저는 탁석산 씨의 그 어떤 분석들이 뭐 완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래도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불안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 우리가 부동산이 계속해서 거품이 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려는 한 단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부활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을 해소하는 것, 진정으로 평안을 주는 것. 평안을 주려면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의 반열, 신의 반열까지 와야 되는데 그 위치에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우리 양심이 증거하죠.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취입니까? 학생들은 좋은 대학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멋진 아주 나이스한 인품입니까? 아니면 출중한 실력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복음, 진정한 샬롬의 복음,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주실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그 증인들의 증언을 오늘 믿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일평생 살아도 내가 이렇게밖에 패턴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 패턴으로밖에 내가 인생을 살다 끝날 수밖에 없구나. 뭘 찾아도 이 패턴 안에 다 있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회복된다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만족, 용기, 은혜, 평강, 소망, 생명, 기쁨,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고 상속받는 이 소망,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부어지는 진짜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나에게 정말로 회복을 주는 소식이구나. 이런 은혜들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언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복음에 어떻게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증언하시고 그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내가 그 구약에서 말했던 하나님과 너희 사이, 사람들 사이에 화평케 해줄 수 있는 그 선택받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자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막 증언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했어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도 엄청난 저주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 이 십자가란 얘기를 하면은 큰 결례였어요. 절대로 어떻게 죽든 간에 나는 절대로 십자가에서는 안 죽겠다.
그래서 그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로마의 역사에서 그 로마가 한마디로 하면 무너질 뻔했어요. 그 검투사 반란 때문에. 근데 가까스로 제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 매달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검투사들이 사정사정해요. 제발 다른 거 어떻게 죽여도 괜찮은데 십자가에만 매달려서 죽게 하지 말아라. 십자가만 피하게 해달라. 이래서 먼저 죽여놓고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살아서 매다는 게 너무나 저주스러우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한다? 저 나사렛 시골에 있는 이 청년이 그것도 로마인들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로마의 카이사를 능가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망토가 펄럭이면서 내가 정말 온 세계를 다 점령해서 그 전리품들을 너희에게 나눠줘서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우리 유대인들이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로마까지 눌러서 정말 평안한 그 세상을 내가 일구겠다. 이런 메시아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이 예수는 철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문도 아니고 시골 청년인데 이 청년이 우리가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힘으로 인한 평화를 추구하는데 자기가 진짜 평화를 주겠다고 하니까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자, 요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이 증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평안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온 나라들이 떠들썩한 게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높이겠다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총대를 사실 모든 것들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쥐고 있잖아요. 트럼프 말 한마디면 그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돈에 칼자루를 쥔 사람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예요. 왜 돈 있으면 군사력도 튼튼하거든요. 돈 있으면 기술이 발전되고 AI도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돈이 많아야지 우리가 평안한 거 아닌가요? 당장에 우리가 느끼잖아요. 돈 없는 서러움 한번 겪어보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아실 겁니다. 물론 제가 집사님의 삶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 지금 태어난 청년들 연필 한 자루 이렇게 아쉽지 않은 때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라떼라고 하는데 전 라떼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서름들을 안 겪어봤으면 더 이런 것들이 별로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서름을 경험해봤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피눈물을 흘려봤으면 이 돈이 없을 때 주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평안의 핵심이다? 좀 설득력이 와닿지 않아요. 당장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당장에 내가 취업해야 되고 취업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딱 보장이 돼야만이 직장이 안정적인 거잖아요. 사람과 매일 부딪히고 갈등해봐요. 직장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나의 평강의 어떤 원천이 되고 카리스마 그리고 실력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 공부, 좋은 대학, 지금 학과 성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돈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게 진짜 평안이 있다? 이거 우리가 설득력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돈에
나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계속 붙잡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이 안 돼요. 거기에 진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돈은 도구기 때문에.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이 풍요 속에 내가 평안이 있겠다. 이 풍요 속에 진짜 만족이 있겠지라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을 못 느껴요. 제가 나눔에서도 여러분들과 나눴지만은 내가 진짜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들과 우정도 나누고 내가 좋은 일도 하고 막 그들의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많아지면 인간관계가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돈을 보고 와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섬에 갇히고 외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평안하지 않아요. 비참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나도 너무나 평안할 줄 알았는데 더 외로우니까 어때요? 평안함이 없고 불안해요. 남들이 더 내 돈만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은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진짜 헛되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현세주의, 아까 제가 현세주의라고 했죠. 돈이 최고.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 강력한 종교심이 발휘가 돼요. 의외로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진짜 눈에 보이는 신앙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신앙이 진짜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종교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정말 소위 말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너 열심히 뭘 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면 네가 바라던 그것을 그 돈을 신이 줄 거다. 이렇게 설득할 때 종교심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이런 사람 못 말려요. 엄청나요. 저도 못 따라갈 거려 아마. 장난 아니에요. 역설적이죠. 그 눈에 보이기로는 엄청 신앙생활 잘해 보인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의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은 해요. 근데 양심적으로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종교심이 더 투철해졌는데 어떠한 종교심이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신을 통해서 감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제가 빗대기가 싫어서 계속 신하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그걸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다 알고. 나 아는데 그래요. 하나님 평강이죠. 하나님께서 평강의 원천이죠. 까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밑에 흐르는 모든 기초는 현세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돈이 최고. 그거를 일단 종교의 옷을 입혀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 식은 아닌가요, 혹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막 믿으려고 막 하면 이게 더 힘들어요. 안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거 아는 거 아니거든요.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 화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의 핵심 되시고 그분이 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실 때 돈이 주지 못하고 쾌락이 주지 못하고 성공이 주지 못하고 인기가 주지 못하는 그 진짜 행복,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행복, 그 행복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요, 좋아요. 뭐 내가 현재 세상이 돈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뭐 인정하고, 그런데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신앙이 좀 현세주의적으로 종교에 옷 많이 입었다, 뭐 그것도 그렇다 쳐요. 근데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못 봤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냐. 내가 만져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도 만져보지도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 제자들이야 봤지. 나는 못 봤다. 내 눈으로 좀 봐야 믿겠다. 자, 이해는 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본 걸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한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보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께로 이 죄의 관계가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것도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뭐 제가 너무나 옆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히만 하면, 이 역사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는 부활과 이분이 구속주가 되시느냐, 이런 것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예수님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이방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막 위로하는 말씀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였어요.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다 증언을 통해서만 들었거든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양심에서 증언했어요. 난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진정으로 누렸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신승리와 내 양심이 증언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내 양심 못 속여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건 양심까지 찬동하는, 찬성하는, 양심까지 움직이는 그 기쁨을 이들은 진심으로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죠. 사랑했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고 화해시켜서 진정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평안의 핵심 되시고, 우리가 현세에 이제는 돈을 신의 위치로 두는 게 아니라 도구의 위치로 내리고,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의 위치가 아니라 사명의 위치로 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알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고대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머리가 안 좋거나, 그리고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좀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능 수준도 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입니다. 기술은 물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능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약간 변형시켰을 뿐이지, 다 고대인들, 고대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고대 중국인들, 또 우리 선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있던 모든 법체계, 행정체계, 철학체계는 우리가 그대로 다 따온 것 뿐이에요. 그대로 그분들이 정리해 놓은 걸 현대에 맞게 좀 고쳤을 뿐이지 그대로 따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어떤 것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증언이라는 걸 채택했어요. 뭘 채택했다고요? 증언이라는 걸. 이건 뭐냐면 현대에서는 재판에서도 어떤 시시비를 가릴 때 물증과 인적 증거들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대에서는 물적 증거를 그렇게 크게 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증언이면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면은 충분히 법적인 증거가 있다. 이건 사실이다라는 것이 당시 사회에 서로 검증됐어요. 그런 문화였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생명처럼 알았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걸고 증언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게 거짓으로 밝히면 그 사람의 명예는 실추되는 거예요. 깎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과 같이 그들에겐 두려운 일이었어요. 로마인들에게 당시.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과 영혼과 심지어는 가족까지 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재판이 발달되고 법체계가 발달됐는데 얼마나 법에 허점들이 많습니까?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말장난으로 얼마나 많이 바꿔요. 법의 그 교묘한 틈을 삐짓고. 그런데 이 증언은 만일 내가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난 큰일 나거든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냥 사회에서 발 디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건 상당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물적 증거, 인적 증거예요. 증언이라는 체계가.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증언은 한층 더 엄중해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했거든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요즘식으로 안 하면 난 지옥 간다. 거짓말하면 나는 우리 가족도 망가지고 나의 모든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내 영혼까지도 지옥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증언했어요. 성도들은. 오늘 베드로는 증언했어요. 다 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언대로 장차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그 인자 되신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이 세상을 심판할 이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다 봤다. 그런데 신약의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걸 증언해요. 두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엄청났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몇백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런 부활을 경험한, 왜 그렇게 부활을 받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셨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성도들에게 수백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증언하고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걸고.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당시로서는 현대에 있어서는 완벽한 증거로 확실한 거예요. 이런 방법을 당신은 쓸 수밖에 없어요. 물증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겼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해야만 믿는 확실한 문화가 있었어요. 아무리 물적 증거에도 사람을 데려와라. 당신이 이 문화인데 너도 나도 막 봤다고 그러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 증거가 확실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들은 충분히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이 손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떡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셨을 거 아니에요. 식탁 교제를 하는데 손에 못자국이
그때는 이 손목에 못자국이죠. 옆구리에 창자국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증거를. 근데 이 식탁교제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신 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식탁교제를 하셨어요. 이 식탁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이 식탁교제는 식탁을 함께 한다는 건 그 식탁에 초청한 그분의 권세를 함께 누리고 그분이 이 사람에게 모든 존귀를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함께 한다. 이 식탁교제라는 건 지금의 식탁교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식탁교제를 하셨습니까? 이 땅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식탁교제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소중히 여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질 거야. 그게 내 안에 있어. 라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식탁교제를 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삭개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나사로에게도 나타나셨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영광을 보면서 어때요?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케 되는 그 은혜들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막 누리게 된 거예요. 식탁교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누린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말로 평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지금 내가 누려지고 있다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평강을 주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왜 못 믿어요? 당신. 그러니까 그 증언이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양심에 증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막 부어주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셔서 그 뒤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돈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다 풀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도구거든요. 신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지혜에 있는 성도들은 낮추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봐줬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누리고 종들은 누리고 사회에 정말 차별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이 평강을 누리니까 사람들이 막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증명해 줬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강의 증거라는 그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돈이 없어도 우리가 용기가 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힘들 수 있지만 용기가 나는 그런 은혜들이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욕구도,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도,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다 평안을 추구하는 이 신의 반열에 있는 우상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빛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시간 부어져서 그런 것들이 깨지고 그렇게 사도들이 증거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증거해주고 말씀에서 증거한 이 증언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 증언 외에는 내가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런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믿읍시다. 이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야만이 이 땅의 모든 죄와 사탄들을 다 일거에 없애고 진정한 완전한 평강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짐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모든 죄짐을 다 지었고 그 모든 죄짐을 다 지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그럼으로써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주로서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 외에 이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 우상의 반열로 여러분들에게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거짓 복음과 거짓 평안을 말할 텐데 이 시간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부활의 그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그 화평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져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직장에 가고 사명에 따라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은퇴의 삶을 살고 그 사명에 따라 내가 공부를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우상들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는 현실적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또 쾌락을 쫓아가고 또 성공을 쫓아가고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는 그것이 나의 신의 반열, 우상의 반열로 있을 때 그 우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하시기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의 주를 통하여서 회복된 관계에서 부어주시는 그 무궁한 사랑과 평안과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는 은혜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에서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것과 그리고 그들의 드린 모든 것에 그들의 평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